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딸을 둔 집이 있었다. 마침 혼인말이 있어서 딸을 여의게 되었는데 부모는 늦게 여인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기먹은 척, 무슨 일을 보아도 못 본 척 할 것이며 무슨 말이건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파일러 보냈다. 부모의 뜻은 시집살이 말에 많은 법이니 함부로 말을 해서 구설수에 만들지 말라는 것이며 꾸준 일을 보아도 못 보는 척하는 상책이고 쓸데없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부덕이며 그래야만 탈 없이 시집살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단단히 명심한 딸은 시집가서 그대로 지키기를 3년 동안이나 했다. 시집 식구들은 답답했다. 새 며느리가 기머거리, 벙어리, 눈뜨고 못 보는 장님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가엾게 보이던 며느리가 차츰 바보 천치로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정신머리를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처지를 동정하고 무슨 곱절이 있는 것으로 밀어 며느리를 감싸고 변호하였으나 가족들은 모두 반대하니 하는 수 없었다. 시아버지를 따라 며느리는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한 번 시집가면 일생을 그 집에서 살다 죽어야 했다. 친정으로 쫓겨온다는 것은 여성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창피할 노릇이었다. 시집살이를 말없이 하려고 3년 동안이나 기머거리, 벙어리, 장님으로 산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까지 쫓겨나는 몸이 되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친정마을 근처에 다다랐다. 일행의 말소리에 놀라 숲속에서 꽁이 푸드득 날아갔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어머, 아버님, 저기 우리 산에 꽁이 날아갑니다. 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놀랐고 또 반가웠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덩어리일 수가 없는데." 하며 기뻐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꽁을 나는 것을 보았으니 장님도 아니요. 꽁이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 기머거리도 아니요. 또 말을 했으니 벙어리도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꽁을 잡아오게 하고 가마채 돌려 어서 집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리고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도 며느리를 다시 맞이했다. 그리고 그동안 서러움을 준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한참 잡아온 꽁 요리를 하면서 감싸주던 시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여기고 학대에 있던 가족에 대해서는 섭섭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딱한 며느리 사정을 노래를 전해오는데 지금도 민호로 전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무남동료 외딸에게 금지오겹 길러내어 시집살이 보내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집살이 말만 탄다. 보고도 못 본 채로 듣고도 못 본 채로 말없어야 잘 산단다. 그 말들은 외딸에게 가말 타고 시집가서 벙어리로 3년, 장님이로 3년 살고 기머거리도 3년 살고 석 3년 살다 보니 미나리 꽃 만발했네. 이 꼴 본 시아버지 벙어리라 되돌려 보낼 때 본가 근처 거의 와서 콩나는 소리 듣고 딸에게 하는 말이 "에구 우리 앞동산에 푸드득 날아간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 며느리를 말소리에 너무너무 반가워 하인시켜 하는 말이 "가마채 이어 놓고 빨리 꽁을 잡아오라." 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무얼 만들든 무얼 먹든 작게만 해 먹으라고 작작작 하였다. 그 시어머니는 죽어서도 작작작 하면서 죽었다. 시어머니가 죽고 어느 날 광에 쌀을 가지러 들어가자 또 작작작 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나는 쪽을 쳐다보니 구렁이가 작작작 거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살아서도 작작작 하더니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도 작작작 거린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끼얹자 구렁이는 되어서 허물을 군데군데 벗어졌다. 그러더니 구렁이는 앞들 배추밭을 다니면서 배추에다 슬슬 몸을 문지르고 있었다. 두 내가 밥을 먹다 그걸 본 며느리가 남편더러 아까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배추가 약인지 배추밭에서만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로 동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구렁에게로 가서 어머니 홀령이거든 이 동우리 안에 들어가라고 하자 스르르 구렁이가 들어갔다. 아들은 그걸 짊어지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연불소리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산고개를 넘는데 구렁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이곳에다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갈 때 만일 벼락이 쳐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한 10리쯤 가면 거기에 정말 연분이 있으니 거기서 그 여자 살다 마름잇을 파보면 생전 먹고 살 것이 나온다고 했다. 아들이 구렁이를 내려놓고 얼마를 가려니까 벼랑간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려쳤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가려니 정말로 오막살이가 나타났다. 웬 색시가 나와 맞이하니 그곳에 그녀와 살다 구렁이의 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마루밑을 파보니 금독이 나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러나 그 전 집이 생각나서 그 집을 찾아가니 빈터만 남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모두 죽고 집이 이 꼴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도로 그 집을 돌아가서 잘 살다 죽었다고 한다.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버렸다.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를 주었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불리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참새를 한 마리 잡았다. 그리고 장날이 되자 참새와 병아리를 맞바꾸어 왔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되었다.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를 낳았다. 셋째 며느리는 돼지를 팔아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를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가 준 벽시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다.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에게 넓은 농가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뽀르롱 뽀르롱 삐요삐요.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다.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날고 있었다.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마셨다. 거자, 물 한 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두어 번 더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잠에서 깨웠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할멈, 나왔어.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수치스럽게 소리 질렀다. 아니, 댁은 누구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이 다물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다음 날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셨다. 잠시 뒤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다.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더니 탱가에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낚시질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 돌을 쳐다보았다. 이건 보통 돌이 아닐 거야. 오색으로 빛나는 걸 보니 매우 귀한 구슬일지 모르지. 아무튼 오늘은 뜻하지 않게 신기한 것을 얻었구나 하면서 5개의 돌을 품속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도 그는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대청으로 나와 앉아서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넓은 뜰에는 달빛이 훤히 쏟아지고 있었다. 담을 사이에 두고 풀벌레가 오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문득 품에 있던 5개의 돌을 만져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보물일까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키가 크고 이상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어디선가 홀쩍 나타나더니 유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것이었다. 그러나 사나이는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어서 다른 사나이들이 여기저기 자꾸만 나타나 꿇어앉는 것이었다. 유소는 속으로는 은근히 겁이 났지만 태어난 척 물어보았다. 누구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귀신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순간 유서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우리로 몰려온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모두 엎드려 절을 하는 걸 보면 그것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소?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귀신들은 계속 절을 하며 애걸하니 왼손으로서는 더욱 모를 노릇이었다. 날더러 살려달라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귀양부를 돌려주십시오. 귀양부라. 예, 저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낚시질을 하다가 얻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음, 그 돌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귀신들은 계속해서 입을 모아 간청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유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자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러면 5층에다가 큰 제방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나? 네,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쌓아야 하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귀신들은 절을 하더니 모두들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유서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기에 그날 밤 자지 못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오천으로 나가 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제까지도 없던 큰 제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큰 돌들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어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 이렇게 큰 것이 어찌 하룻밤 사이에 쌓아졌던가 할까.
유선이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앞에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참 놀랍소. 마음에 드십니까? 음, 아주 훌륭해. 결국 이것을 돌려주는 돌이밖에 없겠는걸? 유서는 품속에서 그 5개의 돌을 꺼내 주었다. 그랬더니 귀신들은 여러 번 절을 하고는 사라지려고 했다. 잠깐! 유서는 급히 손을 저으며 일어섰다. 이렇게 큰일을 해 주었는데 이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그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음식을 좀 마련했으니 들고 가시도록 하시오. 우리는 인간들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원 주신다니 요런콩 한 대쯤 삶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리라. 요런콩을 한 대쯤이라면 매우 간단한 청이었다. 유서는 갑 유서는 급히 누런콩 한 대를 삶아서 귀신들에게 내어 주었다. "자, 나누어 먹세." 귀신들은 모두 모여 오더니 누런콩을 하나씩 먹었다. 유서는 그것도 또한 처음 보는 일이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 누런콩 삶은 것 하나씩 다 먹었는데 마지막 한 귀신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었다. 저런. 그럼 다시 누런콩을 삶아 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유선이 다급하게 말했으나 그 귀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다시 또 삶는다니 시간이 걸릴 텐데 어찌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소원해서 그러면 내가 쌓은 만큼 도로 허물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누룽콩 하나를 주지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귀신들은 나타날 때와 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살펴보니 큰 제방 한 곳에 돌이 빠져 있었다. 허허, 그것을 고쳐야겠군. 유서는 사람을 시켜 그것을 고쳤다. 이 제방 덕에 임실 남원 땅에 논에는 넉넉히 물을 댈 수 있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임실현 오원 땅에 있는 제방은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이후로 큰 장마가 져도 이 제방은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돌이 빠져 사람을 지켜 고친 곳은 큰 홍수가 날 때마다 허물어졌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의 대조와 귀신의 재주는 엄연히 다르다고들 말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굶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염치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노? 당장 꺼지지 못할까?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마음이 아팠다.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왜 이리 인색하실까? 하지만 며느리는 차마 곡식을 빌려주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봐야 욕만 먹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영감이 인색하게 굴자 마을 사람들은 다들 영감을 비난했다. 저렇게 못된 구두쇠 영감을 처음 보았네.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가 분명하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귀하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는 영감이 쫄딱 망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마다 더 많은 고수를 거둬들였고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에 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에는 신통력 있는 큰 스님 한 분이 계셨다. 하루는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시주를 받아오마. 이에 한 제자가 말하였다. 시주를 받으러 가실 거라면 장영읍 부자 영감 집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영감은 인색할 뿐만 아니라 성질도 못돼서 구걸하러 오는 어린 거지도 몽둥이를 흠씬 두드려 패서 쫓아내곤 합니다. 어허, 그렇게 못된 영감이 있느냐?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에 시주 받으러 갔던 어떤 스님도 박대당하여 혼쭐 났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랑을 메고 곧장 장현읍으로 향했다. 부자 영감 집에 도착한 큰 스님은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나와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소? 얼른 가시오. 큰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목탁만 두드렸다. 그때 집안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미친 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큰 스님이 성큼성큼 걸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큰 스님을 노려보고 버럭 소리가 쳤다. 이 늙은 중놈아,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부자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큰 스님을 앞으로 다가갔다. 이에 큰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남야불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시수하기를 청하나이다. 영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너희같이 날마다 놀고 먹는 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시주를 하느냐. 불골 패듯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거라. 큰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연부를 메우자 화가 난 영감이 다시 외쳤다. 그렇게 원한다면 내 너에게 푸짐하게 시주하마. 영감은 마당 구석에 쌓아놨던 두엄더미를 앞으로 달려가더니 삽으로 새똥을 가득 퍼왔다. 옛다, 이거나 가져가거라. 영감은 큰 스님 바량에 새똥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러자 큰 스님이 껄껄 웃더니 바랑을 어깨에 맸다. 고맙소. 수수해준 덕에 바랑이 가득 찼으니 이만 가보겠소. 스님의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자 영감은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었다. 머리가 좀 모자란 중놈이로군. 큰 스님은 두 손 모아 합장까지 하고는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마당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모두 보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연문으로 나가 큰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큰 스님 반항에 든 새통을 모두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몰래 들고 나온 쌀 한 바가지를 반항에 부어 주었다. 이에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감은 고약한데 며느님은 아주 착하구먼. 며느님이 착하니 내가 한 가지만 일러주겠소. 며느리는 무슨 말인가 하여 큰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큰 스님은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조금 있으면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 재앙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것이오. 그러니 내 말 잘 들으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 며느님은 당장 집으로 들어가 중요한 두세 가지만 챙겨서 뒷산으로 얼른 몸을 피하시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 며느리는 급히 집 안으로 달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중요한 게 뭐지?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며느리는 우선 아이를 들쳐업고 귀한 명주 옷감을 머리에 인 다음 산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쫄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오냐, 너도 함께 가자. 며느리는 강아지를 한 손에 안고 허겁지겁 지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먹장고름이 몰려와 금세 큰 비가 내릴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까지 뛰었다. 심장이 터질 만큼 숨이 찼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달렸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어 장대같은 비가 쏟아졌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산길을 달렸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귀에 징징했다. 그때 또다시 훨씬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졌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벼락에 집이 떨어졌는지 뒤에서 우르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순간 며느리는 그만 돌로 변해버렸다. 벼락은 정확히 부자 영감의 귀가집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박살나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이 생겨났다. 끊임없이 쏟아진 빗물은 흐르고 흘러 모두 그 구멍 속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내 부자 영감의 집에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못이 생겨났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군. 그만둔 재산이 다 날라가고 부자 영감도 죽였네 그래.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커다란 못을 바라보며 혀를 껄껄 찼다. 그러고는 돌이 되어 굴어버린 며느리 바위를 보고는 한마디씩 했다. 참 안 됐구면 착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야. 누가 아니래나 스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돌아보다가 돌로 변했지.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지금도 황해도 장현읍에 가면 부자 영감 집터에 커다란 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란 큰 부자라는 뜻이었다. 장자못에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 마르는 법이 없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물이 가득 고여 장현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자못의 물 덕분에 농사를 편히 짓는다고 한다. 드넓은 주변의 평야의 논밭에도 모두 장자못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다. 그 뒤 사람들은 장자못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평생 인색하게 평생 인색했지만 이제는 장자못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고맙지 뭔가. 맞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평생 나쁜 짓을 하던 인간이 죽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어느 날 사람들이 장자못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묶어 깊이를 재보았다. 하지만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돌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한다. 며느리 받은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명주 옷감을 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곁에는 강아지 모양의 돌도 하나 서 있다. 지금도 장자못 주물에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이른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들네에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네에는 어느 부부보다 금술이 좋았다. 그런데 아들네를 지켜보는 시어머니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말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들여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 손으로 빨래를 널며 대답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졌는 걸 보니 시어머니 흉보느라 대충대충 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통통이 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늦었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냐고 혼냈다. 한시라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 야유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솥밥을 짓다 뜸이 들었는지 보려고 밥을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 감히 어른이 먹기도 전에 밥을 훔쳐먹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끓인 채 손을 발이 되도록 빌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지깽이를 들어 사정없이 며느리를 때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미안하오,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그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다.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파풀이 놓여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노스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하여 며느리 바쁠꽃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운신이 힘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망까지 들어 아들 내외를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따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애비야, 너 지붕 위에 올라가 체주 한번 넘어보아라. 그까짓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은 애써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지붕으로 올라가 체주를 넘었다. 며느리야, 너는 땅속으로 들어가 보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며느리도 즉시 땅을 파고 들어가 앉아 그 안에서 재롱을 부렸다. 부부는 노망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것만 봐도 무엇이든 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용하다는 의원과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노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건강도 나빠졌다. 하루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노승이 탁발을 맞다.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를 바라나이다. 며느리가 합장을 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관을 하느라 쌀까지 모두 팔아 시주할 게 없네요.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게로군요. 스님이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했다.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소이다. 그게 뭔가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집에 6살 먹은 아들이 있지요. 어찌하십니까? 그 아이는 지금 무량사에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헌데 아이가 있는지는 왜 물으십니까? 외람단 말이나 내 말 잘 들으시오. 그 아이를 소세 삼아 어머니께 들으시오. 그럼 병이 감쪽같이 나을 것이오. 며느리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뿐 유에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곧 떠났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꿈쩍 같은 아들을 솥을 삶으라니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이 어딨나 싶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낮에 노성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한동안 멍한 눈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사 스님이 아닌 듯하니 그 노스님 말대로 해봅시다. 자식은 또 낳아지면 되지 않소.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난 무엇이든 해보고 싶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무령사로 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까지 왔다. 부부는 아이의 옷을 벗기며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목욕을 하거라. 목욕물은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금쪽 같은 아들을 솥에 넣어 삶으라니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이 다 어딨나 싶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낮에 노승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한동안 멍하니 깊은 생각을 잠겨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사 스님이 아닌 듯하니 그 노스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소.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난 무엇이든 해보고 싶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무량사애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다. 부부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목욕을 하거라. 목욕물은 어디 있어요? 가마솥에 있단다. 자, 이리로 오너라. 아이가 소선에 들어가자 부부는 얼른 소뚜껑을 닫고는 아궁이에 활활 불을 지폈다. 이제 다 된 듯하오. 어서 어머니께 한 그릇 갖다 드리시오.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며느리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단에는 아들 대신 커다란 산삼이 앉아 있었다. 아이가 산삼으로 변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소. 부부가 놀라 가마솥을 들어보고 있는데 뒤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올려다보니 솥에 넣은 아들이 쌩글거리며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요? 전 공부 마치고 지금 절에서 돌아오는 길인걸요? 부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며칠 뒤 어머니는 사삼다리 물을 먹고 깨끗이 나았다. 부부의 효성이 하늘에 응답한 것이었다. 그 뒤 주변 마을의 부부를 칭송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부부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감동하여 산샘을 내렸다는구먼. 그렇다네. 참으로 신통한 일이지 뭔가.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효자문을 세워 부부의 효성을 기렸다. 지금도 보령군 미산면에 가면 그때의 효자문이 남아있다고 한다. 혹시 묻힌 후에 안 사겠다고 생선자수를 되돌려 보냈다. 인색한 영감은 생선자수가 돌아가면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를 보고 얘야 큰 그릇에 물을 떠오너라 하고 그 물에 생선 비늘과 생선 냄새를 묻힌 손을 말끔히 써내고 이걸로 오늘 저녁 국을 끓이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다. 가끔 육국간에 가서 고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그 물로 국을 끓이게 하여서 식구들에게 먹이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노랭이 영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노랭이 영감이 뒤뜰에 거닐다가 햇빛을 쬐기 위해 뚜껑을 열어놓은 된장 항아리 속을 무심히 들여다보더니 큰 시파리 한 마리가 된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영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시파리가 된장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랭이 영감은 두 손으로 시파리를 잡으려 했으나 시파리가 날쌔게 날아가 버렸다. 영감은 시파리를 쫓기 시작했다. 시파리는 다른 장독에 앉았다가 영감이 쫓아면 다시 담장으로 날아가 앉았다. 영감의 눈에는 시퍼렇게 되어 시파리를 계속 따라다녔다. 시파리는 밭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질세라 밭으로 쫓아갔다. 다시 논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쫓아갔다. 시파리는 재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붙잡히지 않으려 죽을 힘이 다해 날아갔다. 영감은 논이고 밭이고 아랑곳 않고 얼굴을 울그락부르락 걸며 줄곧 쫓아다녔다. 시파리는 30리를 날아갔으나 악착 같은 영감보다 먼저 지쳐버렸다. 마침내 가엾은 시파리는 영감 속에 잡히고 말았다. 영감은 두 손가락으로 시파리를 날개를 쥐더니 시파리 다리와 궁둥이를 묻은 된장을 입으로 쪽쪽 빨고는 집어던졌다. 그제야 영감의 직성이 풀렸던 것이었다. 이렇게 인색한 영감이 하루는 시장에 가더니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자방고등 한 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식구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며 깜짝 놀랐다. 노랑이 영감도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창거리를 사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식구들은 내심 기뻐했다. 영감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반을 천장에다 높이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자반고등어를 먹게 되었다.
그러니 밥 한 술 떠먹고 자반고등어 한 번씩 쳐다보아라 하고 일렀다. 식구들은 자반고등어를 먹을 것이 아니라 겨우 구경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했다. 그러나 자반고등어를 구경이라도 하게 된 것이니 전날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식기에 밥만 차지 않는 깡보리밥에 찬이라고는 상복판에 뚝배기에 왕소금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식구들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손으로 왕소금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천장에 달아놓은 자반고등어를 한번 쳐다보고 찬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구들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천장을 부지런히 쳐다보아야 했다. 천장에 자반을 보니 침이 자꾸 꿀꺽꿀꺽 넘어가고 식욕은 더 생겼다. 저 자반고등어 정말로 한 줌만 보고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생각하니 더욱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른 명령이니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막내 손자놈이 자반고등어를 너무나 먹고 싶어서 밥 한 술을 뜨고 두 번 천장을 쳐다보았다. 이 꼴을 본 영감이 손자놈의 등을 탁 치면서 두 번이나 쳐다보면 해퍼서 장차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그 영감네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자반고등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을고 쪼그라들어 파리들이 똥을 싸서 까맣게 되어 지금은 자반고등어인지 썩은 나무토막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부부 스라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면서 부부는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빌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 사라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 꿈에 가르쳐 준 곳에 가보니 과연 산삼이 있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에 와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한 후 삼을 달아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종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두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살았다. 그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러 서당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화를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았다. 제 나이 17이 되어서 제 이름을 하나 똑바로 쓰지 못하였다. 그러던 게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두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화를 사 주었다. 그 아이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고 생긴지라 일부러 딸을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오면 호통을 쳐 내보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 앉아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했다. 화를 관역에 다섯을 정중을 해야 맞춰야 되는데 자신이 만만한 아이가 자기 자리가 되어 화를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명중시켰다. 그리고 네 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이 회오를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이고 말았다.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볼 적마다 셋은 종죽에 맞고 네 번째 화살이 꺾이고 말았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부르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쏠 때마다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었다.
나이 서른이 넘어가지고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 셋은 여전히 마치고 네 번째 하사를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온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곡절을 물어봤다. 이제까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온님은 정중으로 마치는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하고 다시 두 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먼저 거둔 살과 합해 과거에 급자하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악기가 울면서 온님의 꾀에 넘어갔다고 온통해하며 도망쳐 버렸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코칼 노릇이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리 까뜻했다. 삼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몸져놓은 노부 대신 노모와 함께 집안일을 꾸렸는데 지금은 노모마저 늙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니 이런 형편에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삼길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아 27이 다 된 지금까지 떡거머리 총각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삼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농번기에는 열심히 들기를 하고 투수가 끝나는 늦가을부터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며 화전을 일고 생계를 연명하고 노부의 약값을 마련했다. 요즘은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기에 날마다 망태기를 메고 온 산을 뒤지며 약초를 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삼길은 산에 오르면서 이것저것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워낙 없는 살림이라 세 사람이 모두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삼기는 저녁에만 집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점심은 이렇게 산에서 나무 열매와 칡뿌리로 간신히 허기를 속였다. 삼길은 배고픔을 잊으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손에 든 작대기로 땅바닥을 두들며 흥을 돋우었다. 험준한 빌딱길을 오를수록 날이 짙어가는 단풍이 장관이었다. 힘에 부친 한길은 단풍 구경도 할 겸 잠시 두 다리를 쉬려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들었는데 그때 난데없이 호랑이의 표효가 온 산을 메아리 쳤다. 등골이 오싹해진 삼길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호랑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표만에 거푸 산골짜기에 드물렀다. 삼길은 걸음소리를 줄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등성 너머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등성이 가까이 다가간 삼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슬쩍 빼어보니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래쪽 바위 위에서 표효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다. 삼길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호랑이가 표효할 적마다 놀란 듯 가느다랗게 몸을 떠는 것을 보아 처녀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삼길은 망설임 없이 숨을 죽이고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호랑이는 삼길이 뒤에서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표효를 하고 있었다. 삼길은 몸을 날려 호랑이 목을 죄기 시작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사지를 비틀며 용을 썼다.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삼길이 있는 힘을 다해 목을 죄는데도 금방이라도 삼길의 소문나기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심하게 버둥거렸다. 그 순간 삼길은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바위 아래로 맥없이 굴러 떨어졌다. 삼길은 처녀의 인중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삼길은 급히 처녀를 들쳐업고 집으로 향해 달렸다. 오로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내리 속에 뚜렷이 각인되었다. 처녀는 꼬박 사흘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간간히 비명소리를 지르며 헛소리를 했다. 삼길의 노모는 밤잠을 설쳐가며 처녀를 간호했다. 삼길은 좋은 약초를 캐다 정성껏 다려 먹였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삼길이 처녀의 약을 다리고 있는데 방 안에 노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시오, 이제 좀 정신이 도? 삼길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왠지 쑥스러운 느낌이 든 까닭이었다. 삼길은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척 소리를 귀를 기울였다. 그래, 얼마나 놀랬소. 한심하시오, 처자. 이젠 살았소. 그로부터 한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다. 노모의 기쁨 찬 목소리를 삼기의 귓전에 흘려 들어왔다. 누신지, 그리고 제가 어찌 여기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처자. 호랑이 밥 될 뻔한 목숨을 우리 아들이 구해왔다오. 예? 처녀는 노모의 말을 듣고서야 그간의 일이 기억난 듯 화들짝 놀라 몸서리를 쳤다. 진정하오. 자세한 얘기는 기운 차리면 하도록 하고 어서 자리에 누우시오.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삼길은 다시 양탕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화덕에 푸푸 센 입김을 불어넣었다. 처녀가 살아난 것은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을 울리고 난 후 처녀는 산길에 부모님 앞에 큰절을 올렸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혜할 것까지 뭐 있겠소, 그나마. 처자는 기력을 회복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요. 산길의 노모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곁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삼길에게 처녀는 다소 끄덕에 이마를 속이고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간호하시냐 애쓰셨습니다. 듣기엔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호랑이라 하지만 인명을 헤아려 둔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리 했을 것입니다. 삼길은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근데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여염집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누되게 처자이신가? 마치 오랜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듯 노모의 말투는 조급하면서도 은근했다. 네, 아버지는 홍판서 대감이시고 저는 그분의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잠시 방 안에 물속처럼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삼기는 노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판서의 딸이라며 더 물어볼 것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삼길이 처녀를 얻고 왔을 때부터 간호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으로 은근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행속으로 보아서는 웬만큼 행사하는 집안의 길수 같았지만 아들인 삼길이 호랑이의 사투를 벌인 끝에 처녀를 살렸으니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은근슬쩍 혼잣말을 꺼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일만 잘 된다면 여태껏 노총각 신사를 논말하던 아들을 창가들여 오손도손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숨기려는 모양으로 노모가 얼른 말을 이었다. 저런 무남존녀 맷딸이라면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호환을 당했으니 지금쯤 얼마나 기가 차고 속이 탈고. 그 소리를 흘려들으며 삼길은 방 안에서 나왔다. 늦가을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아침나절인데도 팔뚝에 자잘한 소금이 돋는 걸 보니 겨울이 머지않는 모양이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삼길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린 다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산중의 낙엽과도 같이 다시 몇 날이 흘렀다. 처녀가 상교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모가 만류했다. 아직 기력도 부실한 데다 가는 길도 모르며 처녀 혼자 몸으로 산길을 다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었다. 처녀는 슬픔에 잠겨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노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며칠 더 삼길의 집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처녀는 기력이 완전히 회복했고 틈나는 대로 삼길의 노모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다. 처녀는 판서의 무남동조라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집안일을 잘했다. 또 한 번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혼자서 너끈히 일도 해냈다. 삼길은 처녀에게 전혀 신경이 안 쓰인 것 같았지만 아침에 집에 나서는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시간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때가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다가 처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매사에 심슨해질 뿐이었다. 삼길의 노모도 전과 같지 않게 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 간혹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그것은 집에 계신 부모님 결정을 하는 것이라 삼길과 노모는 어림짐작했다. 장이 서는 아침날 삼길과 처녀는 노모가 지어주는 새벽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아심을 참지 못한 노모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하얗게 설이 내린 산길을 희미한 발자국만 남기고 걸어 내려갔다. 하루길로는 저녁에 돌아오기에 빠듯한 길이었기에 삼길은 장터 약재상에 들려 약초들을 급히 넘기고 점심도 거른 채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처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처녀가 다짐한 듯 삼길에게 말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영문을 모르는 삼길에게 처녀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서요. 처녀의 재촉에 삼길은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홍반선은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품에 안았다.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고 쓰다듬던 홍반선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 자조조능을 듣더니 삼길을 그윽한 눈초로 바라보았다. 삼길은 첫눈에 보기에도 딱 벌어진 어깨하며 몸집이 장대한 것이 범상한 인물 같진 않았다. 홍반선은 삼길의 손을 몇 번이고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아버지, 소녀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홍반선은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딸의 말을 받았다. 소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무 죽은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분 댁에서 비록 어머님과 함께 지냈지만 수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음, 소녀 이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홍판서보다 더 놀란 사람은 삼길이었다. 아니들 말이오. 나는 가난한 농부꾼의 약초나 캐고 수신하고 오며 겨우 연명하고 있어. 낭자같이 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이란 말이오. 저와 하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그건 낭자가 삼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홍반사는 두 사람이 이미 혼인을 결심하고 정을 통했다고 여겼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반사로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굴주나 깨어쳤다고 거두는 비우는 하찮은 양반 자제보다는 보기에도 믿음스럽고 삼길보다 딸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건 그렇지 않네.
이미 죽었을 내 딸의 목숨을 자네가 살렸으니 앞으로 내 딸아이의 인생을 자네가 책임지게. 라리 곧 혼례 준비를 서두를 테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상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간 속으로만 꽁꽁 숨겨왔던 낭자에 대한 애정이 본물처럼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또한 삼길은 마을 어귀에서 했던 약속이 자신과 혼인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처녀의 살아깊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죽음의 무택에서 천년배필을 만난 홍보사의 딸은 시부모를 섬기듯 착한 며느리고 고된 집안일 중에서도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현명한 부인이었다. 상길은 부인의 도움으로 나이 40이 다 돼서 당당하게 장혼급제를 했다. 벼슬길에 나간 상길은 당시 임금이었던 축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탄한 관복을 누렸다. 특히 상길은 조정에 편히 앉아 국정을 논하기보다는 직접 백성들의 삶을 뛰어들어 그들의 고초를 해결해주는 목민관으로서 청사에 빛나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 뜻을 가상히 여긴 숙종은 삼기를 삼남 안찰사를 보내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게 하는데 그가 얼마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지금도 충청도에는 김상길의 산정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